안녕하세요.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십니까? 생명을 되살리는 기독선, 성경이 열리고 구원과 만나는 기독선, 한 가지 위치를 꿰뚫어서 만 가지 이야기를 묶어내는, 담아내는 일관도법 총괄 제설하는 기독선의 무오선사입니다. 오늘도 반갑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자 하는 기독선의 하나의 이치로서 만 가지 진리를 자연스럽게 풀어내고자 하는 기독선, 새로운 성경 읽기, 특별한 성경 읽기, 한 이치로서 자연스럽게 물 흐르는 것처럼 따라 나가고 풀어 나가다 보면 그 속에서 만나는 참된 회개,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리고 굳건하고 완전한 구원을 우리가 쟁취하고 소유하게 되어지는 큰 기쁨과 감격을, 그런 유익을 얻게 되어진다. 이런 기독선을 지금 살펴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기독선 여론의 첫째, 제가 그 기독선 여론의 7 매듭을 말하려고 하는데, 첫째 이제 큰 매듭이 하나가 마태복음 53장의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창세전의 비밀을 말씀해 주시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이제 좀 깊이 있게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다 보면 기본적으로 왕국에 대해서, 몸에 대해서, 창세전에 대한 비밀에 대해서 한 몸의 그 위치를 당신 스스로가 세 분이 언급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가르침을 조금 더 원활하게 이해하고자 그 전에 우리 주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시게 되었는가 하는 그 밑바탕에 지금 잠깐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람의 창조, 그 우리 지난 시간에 간략하게 몸의 신비, 몸의 진실에 관해서 한번 살펴본 적이 있죠. 무오선사에게 성경이 뭐냐 이렇게 묻는다면 저는 몸의 진실에 관한 하나님의 활동이다, 나는 이렇게 대답할 것이라고 제가 말했습니다만, 성경의 한마디로 뭐냐? 몸, 그죠? 네, 몸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몸의 진실, 몸의 신비, 내가 이 다음에 몸의 기원과 몸의 원형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고 여론에 이제 직접 첫 번째 매듭부터 풀 것인데요. 오늘은 예수님이 지난 시간에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10장 6절에도 그 아버지 어머니를 떠나서 둘이 한 몸이 되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으니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그 마가복음 10장 6절에 보면 주님께서 창조의 그 시작부터 창조의 그 시작님에게서 이렇게 나왔단 말입니다. 우리의 그 번역은 좀 그런데 성경을 이렇게 정확히, 제가 그래서 그 In the beginning이라는 그 창조 시점에 그 터무니없게 변개된 그 조작되어진 언어를 이렇게 번역되어서 개정되어져야 된다라고 먼저 올려놓은 곳이 있는데, 이 10장 그 6절의 말씀도 그렇게 나왔습니다. 이것이 But the beginning of the creation, God made them male and female이라고 써졌죠. 창조의 그 시작님에게서, 창조의 그 시작님으로부터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옳은 번역이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들은 약간씩 그런 정교하고 정밀한 성경의 뜻에서 살짝 이렇게 멀어진 그 번역들이 되어져서 잘 뜻이 드러나지 않습니다만은, 그 시작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땅으로
그 하늘들과 땅을 창조했다. 이렇게 창세기 1장 1절에 시작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시작의 의미를 알아야 지금 몸에 대해서 창세전 그 시작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여자와 남자로 만들었다라는 그 말이 지금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그 말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성경이 다 이제 조금씩 다 빗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처음에 1도만 차이가 나면 그 차이가 별로 없는 것 같죠. 그러나 이래 조금 이렇게 가다 보면 거리가 멀어질수록 그 차이는 굉장한 차이가 되지 않습니까? 이런 단어 하나 성경에서 말하는 그 순수하고 정확한 뜻을 하나 살짝 비슷하게 만들어 버리면 이렇게 모든 뜻을 해석해 나가는데 어려움이 많고 전혀 하나님의 의도와는 상관없는 자기들만의 언어로 이제 소설을 쓰는 세상이 지금처럼 이제 오게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은 사람 창조를 말씀하시면서 본격적으로 에덴 동산의 비밀을 말씀해 주시기 전에 창세기 3장에 돌입하기 전에 1장과 2장에서 하나님은 사람의 창조를 그것도 3번씩이나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3번씩, 2번씩, 3번씩 말하는 말들이 이 몇 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것들 이렇게 이브가 속았다. 그것도 3번입니다. 이렇게 창조를 하나님이 만들었다. 그것도 3번입니다. 이렇게 아주 특별한 말들이 이제 이것을 자세히 관찰하게 이제 추적하지 않으면 이 의미들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이제 기독선에서 밝혀지면 지금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학습하는 것처럼 사람의 창조도 3번을 나누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고 이 성경의 저자가 성령님이 아니시고는 계시할 수 없는 비밀이요 아주 놀라운 의미들을 담고 있는 함축적인 이 웅변이고 굉장히 큰 울림의 메시지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의 형상,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다 알다시피 골로새서 1장 15절이나 고린도후서 그 4장 4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형상은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공표하고 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이미 창세 전부터 주권적인 섭리와 경륜 가운데서 작정하셨죠. 그 창세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벌써 우리를 택했고 우리로 그분의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 없게 하시려고 에베소서 1장 4절에 나오잖아요. 그분의 기쁘신 뜻에 따라 우리로 모두 아들을 삼으시려는 것이다. 이렇게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받아들이신 그분의 영광을 찬양케 하려 함이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이미 창세 전에 그러니까 창세 시간과 물리적인 시간 그보다 앞서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이미 작정하셨고 알고 계셨고 우리로 거룩하고 흠 없는 당신의 아들이 되게 하시려고 예정하시고 작정하셨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지금 하늘 땅이 만들어진 물리적인 자꾸 시간에다가 창세라고 이렇게 지금 말을 하면 너무 곤란합니다. 그런 자꾸 미개한 시각으로 성경을 대하다 보면 하나님을 모욕하고 성경을 이렇게 능멸하게 되어져요. 훼손시키는 것밖에 안 된다. 그런 것은 너무 이렇게 무가치하고 너무 함부로 성경을 훼손하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잘 들을 필요가 있어요. 이 창세기 지금 1장 26절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Let's make 그죠.
사람을 만들자. 그런데 in our image, 우리의 형상 안에서, after our likeness, 우리의 형상 안에서 우리의 닮음을 따라,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계시와 약속으로서 옛 하늘에서의 당신의 의도를 밝히시고 우리들의 창조 원형을 알려주시고 계시는 것이 창세기 1장 26절에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이제 여자 남자로 만드셨죠. 그런데 이 형상 속에 있다라는 말은 영과 혼과 몸입니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라고 하는 수컷과 암컷, 즉 자칼과 네케바의 의미를 담고 있는 그 창조 원형, 인간 창조의 본래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의 전형과 모범을 갖고 있다라고 우리는 정확히 인식을 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자라고 하는 기본적인 본질과 원리를 애매하게 어설프게 이해하면 성경을 절대 그 나무로는 혼과 영과 몸과 하나님의 삼위로서 역사하시는 그 표현, 그리고 왜 우리가 몸으로서 죽고 살고 결혼해야 하는, 그리고 영생으로서 그리스도의 몸과 결합하는 이런 정교하고도 이 산뜻한 그런 많은 의미들에 대해서 다가가지를 못하고 밝히 깨닫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세 사람을 창조하면서 세 번이나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의미를 속속들이 잘 사색하고 잘 이렇게 주의를 기울여서 들어주셨으면 해요. 하나님의 형상 속에는 영과 혼과 몸이 있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암컷과 수컷이 있단 말이에요. 그 말에는 생식이 들어있다라는 말이고, 그 다음에 after in our likeness, 우리를 따라라는 말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 안에서 우리를 따라야 원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육체적으로 아담과 영의 에덴 동산에서 타락하고 지금 우리들의 죄인의 모습하고는 상관이 없는 창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죠? 왜냐? 우리는 그렇게 형상 안에 있지도 못했고 하나님의 그 닮음을 따라서 살지도 못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안에서 창조를 받고 아버지의 닮음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그것에서 치우치거나 잘못되어질 수 있으면 우리는 이제 마귀의 옛 뱀의 길을 따라갈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생명적으로 사람이 하나님의 원하신 바 하나님의 형상이 되려고 하면 반드시 거기에는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양육과 하나님 지식에 의한 교육과 하나님의 사랑에 의한 애정에 대한 양육이 반드시 뒤따라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지혜와 지식과 품성이 만들어지고 외양까지도 하나님이 주시고 뜻하시는 형상을 따라 배우게 되고 그렇게 만들어져 가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사람은 실패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귀를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 속에서 사탄의 길과 그 사탄의 교육을 지금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타락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들의 실패를 진짜 실패라고 보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실패를 알고 계셨고, 그 실패는 사람의 실패이지 하나님 당신께 대해 실패가 아닙니다. 그것은 첫사람과 인간들이 실패한 것이지 하나님 안에서는 실패가 없으신 거죠. 우리가 지금 보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계획하고 계시고 그 영원하신 구속의 경륜 속에서 이미 그것을 다 섭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이제 기독신 여론에서 씨 뿌린 자의 비유를 들으면 두 번째 단계에서 창조 요계를 공부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자세히 이 비밀들에 대해서 풀어드리겠습니다. 세 번씩이나 아담과 이후의 창조를 통하여 이 영광스럽고 정기한 생명 되살림의 부활을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이 오묘하신 섭리와 그 지혜 앞에 나는 참 무릎을 꿇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이것은 끝없는 지혜와 무한한 능력과 영원하신 경륜 그리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완벽하심 속에서만 발견되어질 수 있는 극치의 예언이자 인류를 향한 약속이었다고 저는 확신하고 믿게 되었습니다. 이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습을 따라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여자와 남자로 만들었다 이 말은 셋째 우리가 타락하기 전에 셋째 하늘 하나님의 왕국에서 천사들처럼 아무 탈 없고 찬란했던 그 시작의 창조를 본질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소개하는 말씀이기도 함과 동시에 우리가 피의 속죄로 인해서 다시금 완전하게 하나님의 구속을 받아서 새하늘과 새 땅에 갈 때에 회복되어지는 원형의 회복된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처음과 그 회복된 후의 창조 원형의 말씀을 지금 창세기 1장 26절에서 보여주고 계신 거죠. 맑고 깨끗하고 아주 순수한 모습이고 죄와 땅과 불순물이 개입되지 않는 천연 그대로 하나님만을 닮은 모습이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모습이고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모습입니다. 이 말씀에서 남자와 여자는 생명의 생식과 번식을 이루실 것을 작정하신 발표이기도 한다는 걸 알 수 있죠. 왜냐 그러면 우먼이라고 그러잖아요. 음부와 맨이 되죠. 우리가 여자라는 말을 이렇게 생식적이고 생물학적인 여자 이렇게만 보지 마시고 성경에서 여자라고 하는 신부로 표현되어지는 그 상징의 언어는 자궁을 가진 남자, 즉 하나님의 생명을 그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의 씨를 담고 잉태시킬 수 있는 사람 이것을 상징하는 말이죠. 여자 하면 너무 저렇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물리적으로 육체적인 여자 남자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에서 여자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씨를 받을 수 있는 사람, 자궁을 가진 남자 이 말로서의 여자라는 인식을 조금 강하게 가져주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지금 씨 그것이 자칼이고 그걸 받아들이는 이렇게 자궁 그것을 잉태해서 이렇게 생명으로 출산시킬 수 있고 바꿔줄 수 있는 몸 그것을 이렇게 여자라고 지금 암컷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것 자체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씨를 받아들여서 살아야만 되는 존재라는 그것을 결혼이라 그러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여자와 남자로 만든다라는 것은 우리가 육체적인 여자 남자 속에서 결혼이라는 의미를 날마다 듣고 범으로 해서 알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씨 그 생명을 받아서 누리는 자고 잉태해서 출산시켜야 하는 내케바된 인간이다. 지금 이것을 여자와 남자로 만들었다. 이렇게 지금 발표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직접 창조하신 그 역사적인 현장과 기록을 지금
보여주시면서 하늘의 이치와 땅의 모습으로 좀 내려오시고 있는 거죠. 그 과정을 공개적으로 지금 보여주시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죽음과 함께 시작된 창조입니다. 이제 1장에서 일석삼금, 첫 장에서 세상이 열리기 전에 하늘의 계시로 약속하시고 선포하셨던 하나님이 2장 이제 보여지는 모습으로 와서 이제 실제적인 인간의 창조를 말씀하십니다. 2장 제7절에 보면 이제 직접적으로 아담을 창조하는 모습을 만들어 보여주죠.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콧구멍에다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이제 뭔가 조금 뒤틀리고 약간 어긋났죠. 네, 약간 잘못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까 1장에서 원형, 하나님의 형상 안에서 당신들 따라 살 것을 작정하시고 남자를 만들었는데, 즉 그 모습은 영과 혼과 몸입니다. 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지금 성령님이죠. 혼이라고 하는 것은 성부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몸이라고 부를 때는 예수 그리스도죠. 지금 만약에 우리가 빛으로 설명할까요? 물로 설명해도 됩니다. 그런데 빛을 보면 보이지만 느낄 수는 없어요. 그것을 가시광선이라 그러죠. 느낄 수는 있는데 볼 수는 없어요. 그죠? 예를 들면 빛의 뜨거움 같은 거, 열선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느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어. 근데 있어. 그렇죠? 가시광선. 마치 하나님의 영과 혼과 몸의 이치가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몸은 예를 들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은 계십니다. 어디든. 그것이 혼의 모습이죠. 특징. 우리가 인식하는 그 존재 자체의 원래 개성, 에고라고 할 수 있는. 그런데 열선처럼 활동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보이진 않지. 영의 활동이죠. 거룩한 영님이 계시잖아요. 거룩한 수님, 성령님께서도 계시고. 그런데 우리 눈에 이제 보이게 나타나신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몸이고 그분이 그리스도가 몸이죠. 우리에게 몸은 그리스도시고 우리에게 영은 성령님이시고 우리에게 혼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표현을 잘 되새김질하시고 기본적으로 조금 이해하고 계세요. 아주 멋지게 그것이 잘 깨달아질 겁니다. 이 비밀을 잘 알아야 될, 성경은 그 말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2장 7절에 하나님께서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시니까, 즉 흙 속에다가 당신의 호흡을 넣으니까 이제 살아있는 혼이 되었어요. 어떤 생명의 개체, 그 존재적인 특징을 가진 생명체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원래 영혼 몸의 창조 원형이어야 되는데 혼의 모습은 생명체로 드러났는데 살아있는 영이다, 생명이다 라는 말은 안 하고 굳이 살아있는 혼이다, 이렇게 성경은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조금 센스 있게 지켜보면 이 지금 흙을 만들어서 몸은 입었고 하나님이 개인적인 특징으로 혼은 줬는데 영이 강조되어져 있지 않고 영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사실 자체가 지금 영의 문제를 가진 창조고 영이 처음부터 잘못되어져 있는
창조로서의 아담이 만들어졌구나. 이것을 금방 알 수 있죠. 네. 심상치 않는 문제입니다. 지금 영이요 빛이자 영원한 생명으로 계시는 하나님께서 물질세계 즉 시간과 공간의 죽음 안에 그의 창조된 백성을 심어 놓는다는 것은 이면에 또 다른 끔찍한 결말을 지금 내포하고 있는 말입니다. 당신의 생명의 호흡을 주셨으면서도 굳이 살아있는 영이라 살아있는 생명이라고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살아는 있으나 지금 하나님께 부여받은 그 영은 하나님과의 단절 속에서 죽은 자로 발견되게 하시려고 지금 이렇게 하나님이 의도해서 혼과 몸을 특징지어 줬는데 영이라는 것을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느낌이 오시죠? 지금 생명체라는 말 속에 영과 혼과 몸에 지금 다 들어있는데 지금 영에 문제가 있는 탄생이고 만들어짐이라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보여주시고 있는 장면이다 이 말입니다. 셋째, 죽음과 함께 살아난 창조를 볼 수 있습니다. 이제 2장 21절에 보면요. 주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은 잠에 빠지게 하시니 그가 잠드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갈비뼈 중에 하나를 취하시고 살로 대신 거기를 채우시더라. 주 하나님께서 남자에게서 취했던 갈비뼈로 여자를 지으시고 그녀를 그 남자에게로 데려오시니.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그 시작부터 죽음을 안고 살아왔다라는 것을 성경이 지금 보여주고 있죠. 그 운명은 드디어 태어남부터 특별하고 엄숙하게 치러지고 있습니다. 장례식으로부터 아담의 장례식을 통해서 이 땅의 생명들이 잉태되어지고 있단 말입니다. 뱀은 지 새끼를 생산하고 죽죠. 지금 그리스도께서는 창세 전에 이미 당신의 죽음 안에서 우리를 잉태해서 출산시킬 것을 지금 역사적인 사실로 물리적인 공간, 이 지구상에서 지금 우리들에게 생명 탄생의 지금 그 신비를 다시 보여주고 있습니다. 생명 탄생의 원형을 보여줬고, 두 번째 아담을 만들 때 몸과 혼은 탄생했는데 영에 이미 문제와 잘못되어짐을 갖고 태어났고, 세 번째 태어났는데 그 의미가 죽음으로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으로부터 우리가 태어났다라는 것을 지금 3단계에 걸쳐서 정확한 메시지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분은 아담의 죽음을 통하여 태어났습니다. 육체적인 탄생도 영적인 거룩한 생명의 탄생도 역시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서 새롭게 태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역시 아담처럼 옆구리가 열려졌죠.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창으로 찔려서 주님의 옆구리가 터지지 않습니까? 또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처럼 아담과 여자 아담의 관계는 같은 관계죠. 그 고린도전서 15장, 에베소서의 5장의 바울은 이것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고 이것이 위대한 신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이분은 특이 창조물입니다. 세상의 처음 창조는 아담밖에 없죠. 이분은 아담을 통해서 창조되어진 하나님의 건축물이지 하나님의 직접적 창조물은 아니잖아요. 출발부터가
하나님의 건축물로 출발하고 아담의 죽음으로부터 출발하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건축물은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으로 되어졌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아담이 있었고 그 다음에 아담에게서 취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해가지고 그리스도와 즉 아담과 하나님이 건축물로서 연합해서 여자 아담이 만들어졌잖아요. 교회의 탄생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몸과 연합을 해서 교회를 탄생시킬 것, 그것도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교회가 만들어질 것을 약속되어져 있는 거죠. 하나님의 건축물은 생명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시고 우리가 그분의 생명으로 자라나서 확장과 재생산 그리고 확대가 일어난 것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왜냐하면 요한복음 14장, 17장, 요한일서 4장, 에베소서 3장, 또 21장, 디모데전서 3장 이렇게 수많은 성경 속에 그러한 의미들을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왜 사람의 창조를 3번에 걸쳐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셨는가? 그 3번의 계시 중에 첫째 원형을 보여주셨고 두 번째 아담의 창조 때에는 몸과 혼을 주셨을 때 영이 이미 문제를 가진 죽은 자요 문제가 있는 출생이었고 태어남이었다는 걸 가르쳐 주셨고 세 번째는 우리들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게 된 존재들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즉 아담과 하나님의 연합으로 인해서 우리가 태어난 존재였다라는 세 메시지에 걸쳐서 똑같은 사람의 창조와 몸의 비밀을 말씀해 주시고자 했는데 이처럼 성경에 에덴 동산이 나타나고 인간의 창조 역사가 시작되기 전에 몸의 비밀과 창조의 3번에 걸친 역사를 하나님께서 왜 말씀하고 계셨는가를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잊지 마시고 꼭 이 유익한 교훈을 귀담아 두시고 기억해 주신다면 조금씩 이제 창조 요결로 넘어가는데 매우 매끄럽게 그리고 풍요로운 기초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